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참담하고요. 참 끔찍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봤더니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또 가정 보육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벌이를 하느라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참으로 마음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한 길어봤자 3개월, 6개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사장님은 돌잔치 전문 업체에 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간신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또 방문하고 찾아오고 하다가 4단계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다 취소해달라고 하고 다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당장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앞이 깜깜하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힘든데 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고 또 버텨봐도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질구질한 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합니다. 실패감에 쩌들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송사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기도 다 벗어난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말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27절 말씀을 통해서 섭섭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졸지 않는다는 말을 왜 이때 쓸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을 지켜보는데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다. 난 졸지도 않았어. 너희들을 향해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었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요. 클라이막스가 등장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간 같은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번역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다 이 말은요, 사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자라나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날개를 허락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또 너무나 힘든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요.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날 놓았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나에게 소홀히 하셨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끝까지 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날개와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겠다. 오늘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는 기도하면 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 상황을 끝내주겠다. 이 환경을 개선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환경은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간구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막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거기서 뛰어넘어서 더 다음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믿음은 구질구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독수리 같은 힘을 얻게 하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다음 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더 다음 것을 바라보고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키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동구에 좀 어려운 카페들을 컨설팅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짜로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 받은 카페들이요, 3개월, 4개월 동안 잘 따라왔을 때 월 매출이 200만원 정도, 300만원까지 성장한 카페들이 한 2군데, 3군데 있고, 나머지 카페들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좀 나누자 해가지고 제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새벽 기도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한대요. 근데 왜 나아지는 게 없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요. 뭐 매출이 당장 눈에 띄게 나아지는 건 없을 거고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손님은 더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끈기 있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해볼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시도할 포부가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간구하는 인생들은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지쳐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